오늘은 전염병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빼며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교회에게 집회하지 말라고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10명 이상의 집회를 삼가라는 행정명령과 자택 대피령이 발효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쪽에서 볼 때에도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하다가 감염돼 가지고 치료받고 고생하고 죽게까지 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집회를 꼭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서 집회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사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더 큰 명절인데 교회에 모여서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참 기록할 만한 일입니다. 2020년 미국 많은 교회들에서 부활절 예배가 불가능한 상태라. 오늘 읽은 말씀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를 때까지 대중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어서 그때 가서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13절,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9절. 이 부분은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이고 또 따로 요한복음서만 나오는 다락방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생기는 전염병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때의 전염병인지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도 보고 신약 여러 책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난 배교는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불법의 사람 곧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날 것인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하나님 역사 중에서 하나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범죄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지창조, 홍수, 출애굽하면서 나온 기적들, 성탄, 십자가, 복음, 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입니다. 전혀 사람들은 지혜를 써서 알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오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셨습니다. 지진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시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나타났죠.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심판 때 지진이 있을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 에스겔 38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지진이 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진이 나서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에 투옥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겁이 나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말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빌립보 간수와 그 집안은 이 지진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가족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때 큰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계시록에 6번째 이인이 띄어졌을 때, 7번째 인봉이 띄어질 때, 7번째 나팔이 불기 전과 분 다음, 7번째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을 때, 이럴 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여러 번 나옵니다. 지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정확한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 기근. 아브라함 때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바로에게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고서 뺏기기도 하는 시련을 받습니다. 그 아들 이삭 또한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랄로 갔다가 거기서 아비멜렉에게 리브가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또 뺏기는 그런 시련을 받습니다. 야곱 때 기근이 일어나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재상이 되어 야곱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430년을 지내고 출애굽하게 되지요. 그 계기가 이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족부장들이 기근을 겪으면서 시련을 받았습니다. 룻기에 기근이 나오지요. 나오미가 나중에 자기 고향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지나갔다 끝났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 다음 룻이 보아스와 혼인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인연이 나오는 이 시작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기근은 하나님 백성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관계없이 들어닥칩니다. 사마리아에 수도를 둔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아주 못된 일들을 많이 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시는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 1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전염병.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5번째 재앙은 이 전염병으로 인한 것을 분명히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다고 경고를 합니다. 레위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신명기 28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 중에 다윗이 택한 것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서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에스겔 28장 23절 내가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계속해서 전염병을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6개의 인봉이 떼어지면서 4번째 인봉이 떼어진다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계속 6장 8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염병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염병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배운 대로 전염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믿는 이들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알면 되겠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속도가 이렇게 빠른 전염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들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기에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치료에 필요한 장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하는 외에 가까운 사람이 있던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가능하고, 또한 감염 기간이 깁니다. 잠복 기간 중에도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같은 바이러스들이 생겼습니까? 바이러스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서 이 같은 바이러스 모양을 만들자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알고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은 상이 아니고 벌입니다.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언제나 심판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불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죄, 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죄가 우상 숭배였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우상입니까?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재물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돈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것을 그 경로를 따라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다. 최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폭파시키던 중국,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던 중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믿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우상을 숭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중국의 산업을 다 이주시켜 놓고 이제는 자국에 필요한 의료기구도 중국에서 생산하고서 수입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되고는 의약품들도 또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한 나라들, 부자가 된 중국인들이 투자와 여행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나라들, 거기서 확진자들이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미국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 감소해서 문 닫는 교회들 늘어나고 배교 성향의 교리들 늘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로를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이나 메뚜기들이나 전염병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지 않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은 믿는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지 않았는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근처까지 오게 한 그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그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믿는 이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믿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는 이들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개개인이 재앙을 피하도록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진이 나면은 믿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지진이 안 일어납니까? 믿는 이들이 재앙의 직접 목표는 아니지만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면 그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말들 귀담아 들으시고 뉴스에서 권고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앞으로 더 처참한 결과를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계시록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분의 1,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질병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을 예견하게 하는 웨이크업 콜, 프리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모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 합심해서 드리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하겠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도구로 쓰시는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이 전염병이 수그러들고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에 저희 성도들과 가족들, 우리가 아는 가까운 분들 모두 다 지켜주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